오늘 말씀을 보면은 제목이 당신의 내면을 가꾸어라. 그런데 주보에 니은이 빠져서 내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실속 있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감정까지도 다듬어지고 새로워질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의 놀란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모두가 다 자연을 좋아합니다. 제가 이전에는 문동 폭포 쪽을 많이 걸었는데 요즘은 이제 고연층과 사공만을 걷고 있습니다. 가끔 제가 산행을 하다 보면은 제가 살고 있는 그 외관 뒤에 그 산을 한번 올라가다 보면은 굵은 나무들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동 폭포를 올라가면서 쓰러져 있는 나무나 내간 동네에 있는 뒷동산에 있는 그 쓰러진 나무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쓰러진 나무의 공통점은 속이 비어 있든지 뿌리가 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속이 비어 있으면은 자신도 모르게 바람이 불게 되면은 자신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집니다. 사람들도 이와 같은 현상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바쁘게 살아갑니다. 제가 병원에 가보니까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여서 MRI를 찍고 여러 가지 검진을 하고 됩니다. 알지 못하면은 속이 무엇이 있는지 모르면은 어쩌면은 큰 둥치가 있는 그 나무가 어느 순간 퉁 쓰러지는 것 같이 우리들도 쓰러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전적으로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는 내면 세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가 속빈 나무가 쓰러지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 세계가 정리되어 있지 않고 꽉 차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들도 어느 날 나무가 퉁 하고 쓰러지듯이 우리도 쓰러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겉을 이쁘게 부지런히 가꾸어도 우리의 내면 세계, 우리의 영혼이 비어 있으면 그 인생은 언젠가는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화려하게 조명을 받았던 사람, 어느 순간 갑자기 무너지는 인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사람도 그렇게 되었더라. 사람이 보기에는 갑자기 무너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인생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무너지는 인생은 없습니다. 왜 무너지는가? 오랜 시간 동안 그 내면이 메마르고 비어 있었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화려하고 그 모습은 부족한 것이 없어 보여도 그 내면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 그 내면이 비어 있으면은 그 인생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아주 강조합니다. 성경은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믿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누군가가 저에게 물을 때 제가 이 말을 참 즐겨 권면하게 됩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우리들도 큰 나무가 속이 비어서 어느 순간 퉁 하고 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가꾸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도 그렇게 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우리의 내면 세계, 영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이 내면 세계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짧은 성경 구절이지만은 내면 세계를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면 세계를 튼튼하게 가꿀 수 있는가? 그 첫 번째가 당신의 한계를 받아들이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한계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면은 1학년 때에 이 조직신학을 배우게 됩니다. 그 조직신학에는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은 인간론, 신론, 인간론.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만은 우리는 전능하지 않습니다. 다 알 수 없고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한계를 가진 존재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다 알 수 없고 다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 내면을 볼 수 있는가? 그 첫 번째가 우리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한 자만이 우리 내면을 바르게 가꾸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고 책임질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건강을 해칠 정도로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할 수 없는 일, 왜 고민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그 재물을 여러분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내 자녀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완벽하게 그것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한계가 있는 자로 만드셨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주님을 찾으라고 그렇게 만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계가 있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라고, 완벽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그것을 이루려고 극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음을 인정하게 되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 가면은 그 큰 교회, 아주 멋있는 교회가 있었어요. 수정교회라고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모든 건물이 수정으로 만들었어요. 미국에서 아주 큰 대형 교회였습니다. 그 목사님이 쓴 책이 공정의 힘이라고 우리 한국에 한 20만 권이 팔릴 정도로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수정교회였습니다. 수정으로 건물을 지었어요. 우리는 이 교회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멋있는 건물, 세계 10대 교회 안에 드는 그 건물이 지금은 다른 종교에 팔려가고 있습니다. 부도가 났습니다. 일반적인 사무실을 팔리고 어느 한쪽에는 카페로 술집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드렸던 그 헌금이 수표로 돌아간 현장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아니 나는 한계를 가진 존재란 것입니다. 그 한계가 내 삶에 찾아왔을 때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한계를 인정하고 예수 이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그분이 어떻습니까? 갈수록 잘 될 것 같습니까? 식사 안 하셨어요? 갈수록 잘 될 것 같습니까? 나는 한계를 가진 존재이지만은, 나는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나를 예수님께 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계를 극복하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한다고 해서 얼마나 많이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깨달은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주일 저녁에 예배를 3시쯤 돼 마치고 제가 앉아 있으면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다음 주에 뭐 하지, 어떤 설교를 해야 되지 하면서도 오늘 누구가 안 왔지 걱정하는 거예요. 그럼 누굴 보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사모가 뒤에 앉아 있는데, 야, 그 누구 왔더나? 그러면은 그것이 일주일 내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왜 안 왔을까? 어떤 일이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기도하라. 응답해 준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이다. 그 마음이 저 마음을 지배하게 됐을 때 너무 편안해졌어요. 우리가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 우리 자신의 한계점을 인정하게 되면 평안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나는 부족하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한계를 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 한계가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갈 때 한계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또 이런 예도 있습니다.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성도님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픕니다. 우리 흔히 통증이 온다 그럽니다. 아이고, 통증이 와서. 이번 통증이 어쩌면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다듬는 하나님의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무릎이 이리 아프니까 안 해야 되겠다. 그래서 통증이 없다면은 내 육신이 망가지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 통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경고의 사이렌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리산 등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무식하게 거제도 시골 사람이지 않습니까? 제가 단계에 전도사 시절에 무턱대고 지리산을 올라가고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내가 시골 사람이니까, 내가 촌놈이니까, 내가 건강하니까 저것 좀 하고 올라갔는데 중간에 가니까 비가 오고 안개가 자욱히 지어서 앞을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다 보니까 산장이 있는데 그 산장에 올라가니까 그 산장직이 그래요. 당신 처음 올랐어요. 그래요. 그렇다. 그랬어요. 그분이 그 산장지기가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이 하나였습니다. 지리산을 산행할 때는 언제든지 모르면은 무조건 밑으로 내려가면은 어디를 가든지 6시간 이후 되면은 민가를 만날 수 있다. 무조건 지리산 등반할 때에 모르면 밑으로 내려가라. 두 번째는 호루라기를 가져와야 된다는 겁니다. 깜깜합니다, 여러분. 정말 처음 올라갔는데 깜깜합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겨우 올라갔는데 그 산장지기가 가르친 뭔가면은 무조건 밑으로 내려가고, 두 번째로는 호루라기를 가지고 와야 된답니다. 그래서 지리산 골짜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호루라기를 불면은 어느 산장이든지 그 호루라기 소리를 듣고 등반대가 구조하러 간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계에 봉착했을 때에 호루라기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 부를 때에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한계점,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완벽하다고 했지만은 돌아보니까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계가 있는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한계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한계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큰 나무가 속이 비면은 어느 순간 통 하고 넘어지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한계점을 깨닫지 못하면은 내가 알지 못하는 때에 우리 자신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그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포기하거나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옆에 있는 사람 얼굴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떤 모습입니까? 웃는 모습입니까? 갈수록 잘 될 모습입니까? 갈수록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한계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고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 이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 중에 하나입니다. 한 장이 3줄밖에 되지 않습니다. 131편은.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짧지만은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구절이다. 적용하기 어려운 말씀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시편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윗의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이 말은 즐길 때마다 남자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이 시편을 노래로 부르면서 올라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 내용에 있는 말씀을 원문인 히브리서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여호와여 교만하지 아니합니다. 내 마음이 오만하지 않습니다. 내 눈이 내가 힘쓰지 아니합니다.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히브리 문학에서 반복한다는 말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이게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1편은 다윗 왕이 기록한 책입니다. 지금도 대통령이 권력이 많이 있지만은 과거의 왕은 더 권력이 많았습니다. 거기에다가 다윗은 권력이 많았을 뿐 아니라 음악에 대한 재능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생을 살면서 한 가지를 깨닫고 그가 그런 능력을 가진 자였지만은 한 가지 세세를 깨닫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왕이 되고 보니까 이제는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오만하지 않겠습니다. 어리석게 내가 큰 일과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하려고 앞으로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은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자녀들로 인하여서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비록 아내가 다르기는 하지만은 엄연한 형제들인데 오빠가 누이를 강간했습니다. 동생이 형을 죽이고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아에게 자신의 아들이 살해당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가 위대한 왕이었습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가진 자였지만은 가족 간에 형제 간에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을 겪고 나서 다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한계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다시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건 다윗의 마음이 짐작이 가십니까? 왕이었기 때문에 재능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가족 간에 일어난 그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겪고 난 이후에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한계를 인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게 될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계를 인정할 때 주님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내면 세계를 다듬는 방법은 무엇인가? 당신의 일들을 정기적으로 전지하라. 전지하라는 말은 잘라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는 정기적으로 자신의 잘못된 부분들을 잘라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걸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아니하면은 앞에서 말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생활에서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무가지를 잘라내는 데는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일나무를 전지할 때에 살아있는 나무가지를 잘라냅니까? 죽어있는 나무가지를 잘라냅니까? 살아있는 가지를 잘라내는데 그 살아있는 가지를 잘라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좀 아까운 것 같고 올해는 좀 많이 열릴 것 같는데, 그러나 건강하고 나무를 계속적으로 키우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단호하게 나무를 잘라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로 우리를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에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냐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는 말이 전쟁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필요한 가지는 남기고 필요 없는 가지는 전지 잘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그 수정교회가 왜 망하게 되었는가? 욕심 때문에요.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아들이 능력이 없으니까 또 딸에게 물려주려고 자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 큰 교회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편 131편 2절 말씀에 보면은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 젖된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은 뭐 이유식도 있고 분유가 많이 있어서 먹는 것이 있지만은 이전에는 먹는 것이 엄마 젖밖에 없었습니다. 늘 아이는 배가 고팠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 상황을 말씀을 통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늘 오면은 달라고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 채워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평생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뭔가가 부족함으로 만족함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은 여러분, 이 꽃이 봄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봄에 꽃이 많이 피어 있습니다. 야, 이 꽃이 참 아름답구나. 화분을 사가지고 창가에 놓을 수 있습니다.
이 화분을 우리 교회에 한번 갖다 놓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좋고 아름다운 것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 내면 세계를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다윗은 왕이었어요. 모든 걸 가졌습니다. 이전에는 성취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달라고 요청하고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가정에 찾아온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모르고 왕으로서 교만하게 살았는데, 늘 칭얼대며 달라고만 했는데, 어느 날 그 일을 겪고 나니까 정리해야 될 것이 눈에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지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과감하게 미련없이 잘라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내가 잘라내야 할 것이 있다면 이 말씀 의지하고 잘라낼 수 있길 바랍니다. 미련 두지 마십시오. 내가 버리고 포기해야 되는 것, 미련 두지 마십시오. 나쁜 습관이 있습니까? 잘못된 일들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돌아오십시오. 우리 주님은 내 이놈 탓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모든 돈 잃어버리고 먹는 것이 없어서 돼지 지엄열매를 맺는 그런 극한 상에 있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맞이하고 안아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더럽고 처한 것이 있다면, 아니 어쩌면 감추고 싶은 그 더러운 것들, 내 혼자만이 알고 있는 것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내가 정직하고 진실한 자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하고 무릎 꿇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에 실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말에 대해서 실수가 많이 있습니다 라고 생각되어지면 말을 줄이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맨 먼저 하시는 말이 평안을 주셨습니다. 약속된 이 평안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면을 가꿀 수 있을 것인가? 그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이 한계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두 번째로는 불필요하고 더럽고 추한 것은 잘라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옛 어른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시름이 살 안 됩니다. 잘라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 의지하고 잘라낼 수 있길 바랍니다. 포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내면을 가꿀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여호와만을 바라보라. 오늘 3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앞에 1절, 2절 두 구절은 개인적인 간증이므로 내가라는 단어가 8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3절은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권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면은, 다윗의 권면은 간단합니다. 여호와만을 바라보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엘로힘,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이 여호와라는 말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놀라운 언약, 약속을 주시고 그 은혜를 영원히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만 바라보고 살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살았어요.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로 인하여서 불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럴 때 아이고 죽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놋뱀을 만들어 바라보는 자마다 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의 내면을 가꾸기 위하여서는 세 번째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로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빨려 들어갑니다. 제가 동물의 왕국을 그전에 한번 보니까 그래요. 사슴떼가 풀을 뜯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작은 토끼가 팔뚝 뛰니까 사슴이 놀라서 같이 뛰는 거예요. 사슴이 놀라 뛰니까 또 다른 옆에 뛰는 거예요. 그 많은 사슴떼가 도망을 갑니다. 우리 지금 사회가 그렇습니다. 뭐가 뭔지도 모르고 뛰는 사회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지금 굉장히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득은 오르지 않는데 취미생활, 캠핑, 해외여행, 이런 것들은 봇물 터지듯이 쏟아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농업에 10년 이상 근무를 했는데 그때는 저축이 살 길이다 그랬어요. 요즘은 저축이라는 말은 안 합니다. 저축은 줄어들고 소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사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른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된다.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실속을 차리지 아니하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느 날 원인도 모르게 쿵 하고 쓰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입시다. 그리고 내 자신이 잘라야 할 일들, 허황된 꿈과 염려를 잘라내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잘못된 생각, 그 모든 것들이 정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염려하는 대신 기도하십시오. 염려하는 대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염려하는 자들아, 힘들어하지 말고 내게로 오라. 주님이 대신 져주실 줄 믿습니다. 잘라내십시오. 절제하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십시오. 거짓된 믿음, 게으름, 변화되지 않는 옛자,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고침받고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때는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만을 영원히 바라보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내면의 평안을 가지고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속에서 잠을 자듯이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